국민학교라고 합니다.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 반이 77명이었습니다. 77명.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대개 그때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저희는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76명이었다가 한 명이 광주 서석국민학교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77명이 돼서 반이 꽉 찼습니다. 청소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냥 선생님이 적고 그냥 받아서 쓰는 게 수업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받아 불러준다든지 칠판에다가 적어준 것을 받아 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공부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질문을 한다, 어떤 질문을 한다, 이게 좀 가능치가 않았었죠. 또 수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없고 토의하는 수업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도 제가 64명이었는데 중학교도 역시 그런 식으로 다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대학이나 이런 데 와서 조금 이제 토의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렇게 이제 배워 가지고 질문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할 내용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질문이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물어야 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반드시 해답을 받아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 생생한 간증을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가 첫 번째 한 질문은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바울처럼 믿음이 뛰어나고 바울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없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예수교는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단을 이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메섹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던진 질문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얘기만 들어가지고.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깊이 알면 내가 생각하고 들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누구셨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들려오는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나는 잘 섬기는 주님이야. 나는 지금 정말 열심을 품고 헌신했던 그 주님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그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받고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주님을 그렇게 내가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나는 너를 잘 모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굉장한 일들을 했는데 무슨 얘기십니까? 아야, 나는 널 잘 몰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니,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생생하게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 예수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천지 만물과 자연 모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침례 요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별했던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여러분의 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하실 바로 어린 양 되신 분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분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로고스.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요한의 만났던 예수님.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시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까이 되었던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았던 30명에 팔았던 가룟 유다,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면서 그가 살아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그 백부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예수님 자신의 직접적인 고백이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예수님 자신 본인의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증거, 예수님이 사형당했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거, 공통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예수님, 바울이 생각했던 주님, 그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잘 본인은 율법을 따라서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핍박했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들려오는 답변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야,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야. 나는 내가 말은 하지만은 전혀 무관심한 예수 아니냐. 그냥 너는 나를 위해서 복이나 빌어주고 복이나 주고 평안이나 구하고 성공을 위한 그런 메시아로 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갖지 못하신 분들, 과연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별 관심 없이 다니신 분들, 아니 어쩌면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 열심히 있는 헌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도리어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신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비로소 자신을 알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주님을 못 만나면은 자신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의 처지를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거, 내가 얼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 거,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편집자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독자들에게 질문을 보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데일리 메일의 편집자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이제 독자들이 이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기후 문제다, 무슨 문제다, 경제 문제다, 무슨 문제다, 다 그렇게 이제 답변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G.K. 체스터넌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답변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변을 보냈대요. 제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누군가, 무엇인가? 제 자신입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 사람은 더욱더 심각한 사람이죠. 바벨탑을 세우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만으로 가득 찬 인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요, 어떤 제도, 어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제, 사회,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가장 잘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래서 성도들을 무지한 상태에 빠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이나 받는 신앙으로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 저를 포함한 이 직분자들, 교회를 잘 섬긴다고 말하고 열심을 품는다고 말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크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에 거스릴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기쁨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기쁨이라고 해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열심을 품고 섬긴다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던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정말 그런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메섹에서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오해해서 주님을 대적하면서 잘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과거의 삶과 주님을 만난 삶과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사실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젠 주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그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사명인 거예요. 목사가 사명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던 것이 사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주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그 만난 사람은 주님이 필요해서
뭔가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의 경우는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묻고 살아가는 방법을 묻고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디로 가라고?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라. 자, 다메섹에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는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흘을 금식했죠. 눈이 멀어서 사흘을 금식하고 캄캄한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바로 아나니아. 12절 이하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눈이 멀었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15절에 아나니아를 이제 만났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 너가 보고 들은 너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야, 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요?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할 수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뭐예요?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 주님 만난 그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은 것이 어느 정도의 사건입니까? 예?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어느 정도의 사건입니까? 그냥 종교를 바꾼 거, 전에는 그냥 무교였다가 그냥 교회 나온 거 이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종자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달라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인생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가 돈 벌기 위해서요, 동족이고 뭐고 다 팔았어. 자기 동족까지 다 팔아가지고 매국노가 돼도 상관없이 돈을 위해서 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주고 내가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나의 신입니다. 돈이 나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돈을 다 정리했어요. 변화와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학교 다녔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됐습니까? 사실은 주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는, 인생은 그러잖아요. 과거는 다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저도 제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선생 되는 것이 제 돈 벌어야 되겠단 말이죠.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이 내 목표였죠. 돈 버는 게 목표였어요. 누가 나를 돈 한 푼 줄 사람이 없어. 근데 제가 예수 믿으니까 놨잖아요. 무슨 취미 생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력서에 보면은 취미 기독교가 취미라 해요. 기독교가 종교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면은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나였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전히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여전히 그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여전히 가정 생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삽니다.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이 세상을 와가지고 살면서 과연 내가 어디서 와서, 일반적인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삭개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개혁은요, 제도의 개혁은 바깥에서 개혁이야. 이건 별 의미 없어요. 아무리 개혁을 해도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죄, 그 욕심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 다 이렇게 하지만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져, 나중에 보면요. 근본적으로 안에서의 변화, 안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사명이 뭐예요?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요, 이것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안 주십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그렇게 답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어디로만 가라고 얘기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만들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은 한 단계씩 인도하셔요. 한 단계씩.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방법은 다메섹까지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의 도움을 받아야 돼.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설 수 없어요. 멘토를 만나야 돼요. 자기의 믿음을 인도해 줄 사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왜 하나님이 두셨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안수도에서 눈도 뜨게 하고 침례도 받아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지도자를 잘 만나서 믿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아나니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길을 바로 인도해 줄 사람을 붙이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다니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돼야 돼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해 주는 지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너는 증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단계 단계로 인도하셔. 겸손도 배우고 겸손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한테 배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된 것이죠. 두 가지 질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해답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 질문을 주님 앞에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의 삶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리